반갑습니다. 책을 보시면 꽤 두껍죠?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또 구절구절들을 다 공부를 했었는데 그걸 이번에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면서 조금 손보고 해서 그래도 많이 줄여서 책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너무 두껍게 나와서 받자마자 너무 비싸게 찍는데 비용이 들었겠다 하고 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한쪽에서 개인적으로 좀 집에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유익이 된다면 그만한 가치는 하겠다 싶습니다. 책을 가지고 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메모지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책은 집에 가서 보시고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고린도후서를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아주시고 또 성경을 배우게 해주신 이 시간 주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인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더욱 발견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인천과 또 아산과 시하 지역 또 교회 소집회 일일이 주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낙오자가 없이 끝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강건해 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며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후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찾으셨으면 14절 말씀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 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한 기자는 바울이고 또 기록한 연대는 에베소 지역에 바울 사도께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한 2년 6개월 전도를 했는데 그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그리고 6개월 정도 뒤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보냈습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대략 AD 55년 말에서 AD 56년 초 그리고 기록한 장소는 마케도냐라고 하는 곳에서 기록을 해서 보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과 연관시킨다면 사도행전 20장 1절 사도행전 20장 1절에 에베소를 떠나 마케도니아에 바울 사도가 도착했다고 했는데 그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고린도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짚을 동기를 조금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많은 편당이 있었고 또 많은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 보내서 거의 대부분 그런 문제는 정리가 됐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은 고린도 성도 일부 중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며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이 위헌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치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해 보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해 보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바울 사도가 기록한 14권의 서신서 중에 가장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포함된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많은 말을 한 것이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바울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고 바울이 어떤 마음과 상태로 전도를 했는지 그 내용을 더더욱 바울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개요를 조금 정리해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인데 소극적 변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도권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알리고 또 바울이 받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재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8장과 9장 2장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한 구제 연보에 대한 권면의 말을 8장 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재차 강조를 하면서 적극적인 변호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크게는 세 단락으로 1장에서 7장, 8장, 9장 또 뒤에 10장부터 13장까지 이렇게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한 기록 배경과 관련된 바울의 행적을 보면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 지역을 1차 방문한 것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그때 1년 6개월을 고린도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고 그 다음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6개월 에베소에 머물러 있었고 그때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6개월 뒤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고린도 후서를 보낸 그 사이에 바울의 두 번째 고린도 방문이 있었고 고린도 후서를 보낸 이후에 뒤에 가서 3차 고린도 방문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에 하겠다고 말한 것처럼 그 이후에 3차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고린도후서 1장부터 장별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1절, 2절은 인사말이고 3절부터 11절까지는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부분을 서두의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은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 자신의 진실성에 대한 변호하는 내용이고 15절부터 24절까지는 고린도 방문 계획에 대해서 처음 방문 계획을 밝힌 거하고는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는 방문 계획을 또 일정을 바꿨거든요. 그걸 왜 바꿀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그 고린도 지역 전도여행 방문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15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장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중간중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1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할 때 일꾼을 직접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됐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을 직접 세우시죠. 과거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특별히 불러내셨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왕,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일일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신약 성경의 12지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세웠죠. 바울 사도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 역사 속에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직접 세웁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우고 그 사역자를 통해서 교회 안에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 내가 작은 직임이라도 맡았다면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서 자신의 일꾼을 직접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이 하나님께로 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은 하나님에 대한 여러 소개를 하죠. 찬송하리로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여기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자비의 아버지,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죠.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감추어진 하나님을 구약서 시대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셨어요. 바로 신약에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그렇게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비의 아버지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소개하셨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나는 자비하며 인자하며 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그 중에 첫 번째 언급되는 게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고 여기 자비의 아버지라고 할 때 아버지는 모든 공급자의 의미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랬죠. 아버지라는 그 말씀 속에는 공급자로서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비의 아버지라는 건 자비의 근원으로서 자비의 공급자로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다루시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죠. 물론 욥이 큰 환난과 고난을 겪었어요. 자식 10사람을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이 2배로 채워주셨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지금 욥이 천성에 있는데 욥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은 가장 자비로운 분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다스리는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알 수 있다. 특별히 바울 사도는 자기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자비를 나타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자비의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그렇게 언급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내적 속성이 자비죠. 그 내적 속성의 자비가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 위로잖아요. 그래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속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위로 그러면 첫 번째는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죄 사함의 위로, 이걸 생각할 수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자, 그 위로뿐 아니라 4절에 보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형제자매님들 혹시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또 환난에서 틀림없이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틀림없는 건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를 주시는 이유가 있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환난 중에 받은 위로를 가지고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로는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위로를 받으려면 환난 속에 있을 때 위로가 특별히 넘친다 그랬죠. 위로는 환난과 정비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3절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쳤기 때문에 위로도 넘치는도다. 고난과 위로는 비례한다라는 말씀이죠. 틀림없는 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때문에 큰 곤란 속에 있다면, 그 고난이 넘친다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위로도 넘치게 해줄 거라는 약속입니다. 바울의 생애가 그랬고 모든 성도의 생애가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큰 고난 속에서 위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는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6절 끝부분입니다. 6절 끝부분에 우리가 라는 단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로 고난 속에서 위로를 넘치게 해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죠.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실 뿐 아니라 성도가 환난 중에 받는 위로로서 위로해 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의 경험이 있다면 그걸 교제 속에 무리 속에서 간증하면 그 간증은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는 다른 성도에게 큰 위로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간증이 그래서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 속에 있을 때 위로하는 건 내 자신의 고난을 견디게 할 뿐 아니라 그게 재산이 되어서 또 다른 성도를 위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그래서 그 위로를 주시는 건 나 혼자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다. 그렇죠? 바로 나를 위한 위로인 동시에 다른 성도를 위한 위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받는 위로는 나눠야 돼요. 그렇죠? 혼자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또 권면이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그 위로를 나눌 수 있을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1장 8절 9절입니다. 1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큰 환난을 겪었다라는 말이죠. 힘에 지난다는 건 자기의 육신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았다. 하나님이 그런 큰 환난과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유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합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자기도 의뢰하고 하나님도 의뢰하는 게 아니죠.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큰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교훈을 받아보죠.
자, 바울은 신앙이 아주 성숙한 분입니다.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특별한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런 바울도 자기를 의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언제든지 자기를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를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악한 거고, 자기를 의뢰하는 것은 치료하기가 참 어려운 질병이에요. 질병 중에서 그 질병이라고 한다면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극단적인 처방을 하세요. 어떤 처방? 내가 힘에 지나도록 내가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고난까지 몰아가실 수 있어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끝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다. 그렇죠? 인간의 한계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고 평상시 힘든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힘든 역경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힘에 지나는 데까지 가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식하게 되고,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달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위치까지 몰아갈 수 있다.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배워야 된다. 그리고 여기 9절에 하나님을 여기 또 소개하기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건 인간이 할 수 없죠. 전능한 하나님이란 얘기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1절입니다.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자, 10절에는 그가 건지셨고 건지시리라. 또 건지시기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건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여기 또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과거에도 건짐을 받았고, 그리고 현재에도 하나님이 건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과거에 건짐받은 그 경험을 통해서 이후 앞으로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과거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줬고, 또 구원받고 내가 살아오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져가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10절에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제가 자꾸 한 절 앞에 얘기하네요. 11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은사를 받았고, 그 바울이 받은 은사는 교회에게 큰 유익과 기쁨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받은 능력과 은사는 중간에 많은 성도가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준 그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다라는 걸 말함으로 인해서 중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앞에서 일하는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결국은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오죠?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렇죠?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면 결국은 그것이 다시 성도에게 돌아와요. 교회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는 말씀처럼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더욱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교회 안에 앞장서서 일하는 분들, 또 특별히 전도자뿐 아니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능력과 힘을 주시는데 주님 앞에 가보면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 집회 나가 있으면 메시지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분도 계시고 쪽지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라고 쪽지 보내주는 분도 있는데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설교하고 있으면서 설교에 정말 힘들고 그럴 때 그런 그 쪽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그 기도해주는 성도를 생각하고 더욱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까지는 성도를 대하는 바울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바울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성도를 대하는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중간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행함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기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속성을 언급한 건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진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성도를 대하고 성도를 접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깨끗하심, 구별됨,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대해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대하는 건 뭐죠? 부정하게 성도들을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성도들을 속이고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룩함과 그리고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는 것으로 나타났죠. 성도를 대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도의 허물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 뭐죠? 잊어버리면 안 되죠? 거룩함과 진실함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성도를 대하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14절에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자, 주 예수의 날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재림하실 때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자랑이 되고 또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서로에게 자랑과 영광이 된다는 걸 기억하고 지금 성도를 대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대해야 돼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섰다고 생각해 보자. 자, 나의 기쁨이 될 것이 성도들일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7절에 보면 없어질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죠. 그럴 적에 영원한 곳에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바로 지금 진실하게
거룩함으로 은혜로서 대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하면 더더욱 성도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성도를 대하는 것도 영원한 세상에서 자신의 영광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장 15절부터 24절까지는 전도 여행 계획 변경에 대한 바울의 해명이죠. 그런데 여기 좀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1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여기 2번 은혜를 얻는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구원받은 은혜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된다, 또 다른 은혜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2번 은혜를 얻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바로 고린도 지역 성도를 2번 대면한다. 대면하는 걸 여기 은혜라고 얘기한 겁니다. 원래 그 16절에 말하고 있죠. 2번 은혜를 얻는다는 의미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 여행 경로를 보면 지금 에베소에 있던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 갔다가 마케도냐에서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고린도에서 보내주면 유대로 갈 거다. 그러면 고린도에 몇 번 경유하는 것으로 돼 있죠? 2번 경유하는 것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 2번 경유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2번 대면하고, 대면하면 은혜를 서로 나누겠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2번 은혜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지, 구원받은 은혜 외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그 바울이 여행 계획을 변경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자기가 명확하게 전도 여행 계획을 잡았으면 그대로 실행해야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여행 계획을 바꾸고 그걸 또 바꾸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바울은 경솔한 사람이다, 그리고 바울은 이중적인 사람이다, 막 이런 비난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가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해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여행 계획의 변경에 대한 그 부분이 그 자체뿐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여행 계획을 바꾼 것에 대해서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여행 계획 자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했다. 오히려 그게 바울이 인간적인 위치에서 했다는 것보다는 그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자기 여행 계획을 수정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고 자기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들 가운데 전한 복음은 결코 그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진실되고 온전한 복음이라는 걸 여기 해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언급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 성령의 진실하심으로 복음이 정말 확실한 거다라는 걸 해명을 하는데,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먼저는 성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언급하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건 진실하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받은 바울이 너희에게 한 말을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이중성을 가졌겠느냐,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이중성, 또 다른 어떤 그 간사한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니까 그 진실함을 받아서 여행
계획 변경을 한 거다. 그리고 복음은 진실하다. 1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함으로 변론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너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19절에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결코 이중성을 가진 분이 아니다. 진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만 되었다는 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다 완성되고 성취됐다는 얘기를 하고자 한 겁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보세요. 성경 안에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다 성취됐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성취된다. 초림의 약속도 다 성취됐죠? 그러면 틀림없이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그대로 다 성취될 거예요. 그렇죠? 예만 됐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뭐죠? 그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 태도는 뭐냐? 우리는 예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무슨 의미죠?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성취되니까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만 됐다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면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아무 반응이 없네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앞에 아멘, 예, 순종이죠.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도 그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태도와 반응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 다음에 21절, 22절은 성령의 보증.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22절을 같이 읽어보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해 가셔요. 경고케 해 가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를 경고케 가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 보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복음의 확실함을 여기 재차 삼위 하나님을 언급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내용을 보면 24절은 우리가 성도를 향해서 대해야 될 태도가 여기 또 한 가지 나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결심하고 결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은 성도를 주관하려고 안 했다는 거죠. 비록 바울이 사도였지만 고린도 성도들을 바울의 임의대로 주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고린도 성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단지 중간에 사역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3절에 보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성도를 주관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단지 사역자는 중간에 일꾼이고 돕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생활 속에 많은 성도를 옆에 접하고 있어요. 우리는 교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옆에 있는 성도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주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해야 됩니다. 주관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성도를 대하면 성도에게 함부로 하지 않게 돼요. 성도에게 함부로 대하는 건 정말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성도는 성도를 향해서 주관하는 위치가 아닌 돕는 자다.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6절 7절. 자,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3차 방문을 바울이 연기하고 있는 이유를 이제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는 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죄를 범했지만 뉘우친 사람은 용서해 주라는 권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절 7절을 보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6절은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에 계모하고 동침해서 무리를 일으켰던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교회 밖에 쫓아내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뿐 아니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가 받고, 그런 사람들을 출교 조치할 사람은 출교 조치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건징을 했어요. 교회는 건징, 징계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건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언급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가 죄를 범하면 개인적인 죄 말고요, 교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죄, 그 죄를 범하면 그걸 아는 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 사람의 말을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창케 확인하고,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들으면 교회에게 말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건하고,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걸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건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건징권, 징계권을 갖고 있어요. 왜? 교회 징계권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죄로 물들면 사역이 문제가 생기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교회의 순결과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교회는 징계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죄 지은 사람들에게 벌을 주고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출교 조치를 하고 나름대로 근신을 지키고. 그런데 그 중에 일부가 그 징계를 받고 철저하게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킨 사람은 반드시 위로해주고 받아주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7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용서하고 위로해 주라. 뉘우친 사람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그러니까 잠긴다는 거 완전히 삼켜지는 거죠. 완전히 실족해 버릴까 봐 두려우니까 돌이킨 사람은 위로하고 용서해 주라. 왜? 마귀의 계계가 있기 때문에. 11절에 보겠습니다. 11절에 같이 읽어보죠.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그래서 용서와 위로는 사탄의 계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된다. 사탄은 어때요?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주저앉아서 낭망하고 좌절해서 완전히 실족게 만드는 것이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을 징계하는 이유는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킨 사람은 용서하고 위로해 주므로 사탄이 정말 실족게 하고 완전히 낙오자가 되게 하려는 그 사탄의 계계를 그렇게 함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얘기하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또 읽어보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 앞부분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긴다는 말이 삶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는 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죠. 여기 중요한 게 항상이에요. 항상 우리를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아닌 몸된 교회를 떠나버리면 이길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도 항상 이기게 하신다. 승리를 보장되게 하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평양에서 전도했던 길선주 목사는 요한계시록을 30년 목회 생활하면서 하루에 한 번씩 읽었대요. 언제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자그마치 10,000번 읽었대요. 30년 목회 생활 속에. 그래서 아침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이유 자체가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인 승리를 기록하고 있죠. 그 최종적인 승리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기 위해서 매일 아침 요한계시록을 읽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은 최종적인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는 건 언제죠? 영혼이 구원받을 때 승리했죠. 또 다른 영혼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만들 때 그것도
승리하는 거라고 할 수 있고,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유혹을 물리치는 것도 승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승리라는 것으로 사용해 볼 단어를 써볼 수 있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승리하는 생활이죠. 그리고 교만했던 내가 점점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돼가는 것도 승리하게 돼가는 거고, 내 신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는 것도 승리하는 거고, 내 삶 속에 환난과 역경이 있는데 그 환난과 역경의 앞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환난과 역경을 극복해서 넘어서는 것도 승리하는 거다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승리하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죠.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하나님께서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점점 확장시켜 가고 계시죠.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을 확장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 역사 속에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말씀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보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는 의미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나타내지는 향기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죠. 하나님이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셨다라는 겁니다. 헌신을 받으신 거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헌신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을 바깥을 향해서 나타내지는 향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내지는 향기로 나타내질 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첫 번째는 사망의 냄새가 나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의 냄새가 날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가까이에서 그리스도인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향기 역할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너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망의 냄새를 풍기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의 향기를 내고 있고,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를 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십자가가 딱 두 가지 메시지잖아요. 십자가는 생명의 메시지인 동시에 뭐죠? 심판의 메시지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메시지고, 십자가는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죄 때문에 이렇게까지 죽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너 심판받는다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가 십자가가 명확하게 선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꿀벌은 똑같은 꿀벌이죠. 그런데 주인에게는 꿀을 줘요. 그런데 꿀벌은 어떤 경우에 그걸 대적하는 사람에게는 독침을 쏘죠. 똑같은 꿀벌이 주인에겐 꿀도 생산해 주는 동시에 대적자, 침입자에게는 독을 내뿜는다. 똑같은 태양이죠.
똑같은 태양빛을 받아서 사람에게 탐스러운 과일을 생산해 주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태양을 받아서 어떤 파충류는요, 태양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독성이 강해진대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에게 아주 치명적인 독을 내뿜는답니다. 그래서 똑같은 태양을 받아서도 두 가지 반응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도 받아들이는 쪽에는 생명이 되고 거부하는 쪽에서는 사망의 냄새를 내뿜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명확한 삶을 살 때 사람들에게요, 너 어떻게 살래?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택하든 사망을 선택하든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이미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때 수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어요. 여기 혼잡이라는 건 장사꾼이 장사하듯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원어 뜻을 보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말씀을 전하는 동기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라는 의미인데,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동기를 분명히 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받은 것 같이 해야죠. 하나님께 받은 내용 그대로 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건의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렇죠? 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이 얘기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땅의 모든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이죠. 그 권세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죠.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간다는 건, 말씀할 때요, 내 생각에는 뭐 이런 표현은 자주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는 거죠. 내 어떤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권위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했죠. 바로 은혜와 사랑으로 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분명히 하고 받은 것을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일러줘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3장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고린도 지역에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은 사람에게서 받은 청거서를 가지고 다녔어요. 종이로 된 위임장 같은 거죠. 청거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울은 그런 청거서, 종이로 된 어떤 청거서가 없으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바울을 비난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람에게 받은 그 종이로 된 청거서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이 뭐냐? 바울이 전도해서 구원받은 고린도 성도들이 곧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이로 된 청거서는 사람이 써준 거예요. 그건 사람이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청거서는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결과예요. 그렇죠? 그게 고린도 성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청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편지, 청거서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처럼 청거서, 종이로 된 청거서는 필요치 않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 보죠.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어떤 분은요, 누가 구원 받았습니다. 어떤 전도인이 이렇게 인정해 주면요, 그 마음으로 자꾸 그걸 가지고 위로를 삼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건 사람은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게 필요하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건 말씀을 통한 내적인 확신이에요. 그렇죠? 자기 구원에 대한 말씀에 대한 내적인, 말씀을 근거한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이 자기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 인정해 준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진단받아서 사람이 진단해 준 그 결과를 가지고 그것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마음에 말씀에 근거한 자기 내적인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린도 성도들,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성도들이 바울을 인정해 준 증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내적인 확신과 또 외적인 증거를 가져야 된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성품이, 인격이 변화돼 간다는 확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잃어진 영혼이 나를 통해서 내가 수단이 돼서 건짐받고 돌아오는, 내가 전도의 역사의 매개체가 되는,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성경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준 증거라는 거예요. 맞죠? 사람에게 받는 인정 가지고 이 위로받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그렇게 교훈받아 볼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자, 이 말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바로 바울 사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고린도 성도들만이 아니죠. 이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편지에는 기록이 되죠.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편지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할 적에 쓰는 도구가 뭐냐면, 쓰는 도구가 사람에게 받은 청거서는 먹으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라는 겁니다. 먼저는 쓰는 도구가 먹과 살아계신 영이라는 걸 대비했어요. 청거서는 먹으로 된 겁니다. 먹은 어디서 된 거죠? 강물과 식물이 원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결과로 죽음과 부활을 근거로 말미암아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목하고 성령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목으로 써놓은 건요, 어차피 시간 지나가면 흐려져요. 그런데 성령님은 영원하신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기록이 됐다는 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통해 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때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세상의 성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편지죠. 자, 저 보세요. 편지에다가 글을 쓰면 그 편지는 접혀서 봉투에 들어가서 봉투에 받는 분이라는 주소가 적히고 그 편지는 받는 분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죠. 기록된 편지는 전달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왜 그리스도를 기록해 주셨을까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어요. 맞아요? 우리를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기록해 주셨다. 그래서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세상에 나타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가야 돼요. 근데 가기 싫다고 안 가면 안 되고, 그렇죠? 때로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강건하시는 것이 있는데 원수라고 나는 안 가면 안 되죠. 정확한 위치에 전달돼야 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까 가야 돼요. 그리고 그 편지가 보내지면 그걸 받는 사람은 그걸 읽어요. 읽고 그 편지는 쓴 분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죠. 그 편지 보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 편지 보면 어떤 마음의 다짐도 하고 그러는데, 즉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읽는 사람에게 편지는 영향을 미치듯이 구원받은 사람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보고서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직장에 3년을 근무를 했는데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다. 뭔가 행동을 잘못한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뭔가 그리스도를 읽을 수 있고 읽고 뭔가 영향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픽박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그렇죠? 반응은 양면성이에요. 항상 핍박하든지 좋아하든지. 그렇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겐 생명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핍박을 두려워해서 내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리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의미를 더 마음속에 좀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당시에 바벨론에서 살면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내 삶의 일터에서 내가 있는 내 가정에서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당연하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4절 5절입니다.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자, 여기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여기 1장, 2장, 3장에 보면 확신이 있다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해요. 1장 15절에 보시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확신을 가지고 그랬죠.
2장 3절의 끝부분에도 나의 기쁨이 너희의 무리의 기쁨인줄 확신함이라. 그리고 3장 4절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바울은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확신을 이야기하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심령 속에 확신 가운데 거하고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되냐? 내 구원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자꾸 가다가 주저앉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삶 속에. 그런데 확신이 있는 사람은 자기 생애를 거기다가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거기다가 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에 대한 확신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고난과 역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줬고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확신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확신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을 붙잡고 환경은 그렇지 않더라도 끝까지 고수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지키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확신이 필요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육신의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확신도 가져야 되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확신이 있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죠. 확신이 없으면 틀림없이 그렇게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상급이 있는데 소망과 상급에 대한 확신도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현재 교회 안에 거하고 있는데 내가 거하고 있는 이 대한예수교 침례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내가 거주하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이 무리, 이곳에 주님이 계셔서 역사하고 있는 교회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확신도 필요해요. 그래야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은 게 있다면 그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도 필요하고, 내가 가정의 위치든 직장의 위치든 내 어떤 위치든 간에 하나님이 육신적인 위치를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재 위치라는 확신도 있어야죠. 그리고 물질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 물질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다양한 확신을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도 여기 성경에 다양한 확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확신이 그런 것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만큼 생활해요. 자기는 틀림없어요. 이렇게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성도하고 교제하면서 보면요,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에 믿음만큼 살거든요. 확신을 가진 만큼 살아요. 그런데 그런 확신이 결여되면 제대로 못 삽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삶은 자기 속의 믿음의 결과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 결여되면 틀림없이 삶은 거기 뒤쫓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겠다. 다양한 부분에서. 그리고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는데, 새 언약의 일꾼의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인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보겠습니다. 중반부에 보면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저 보세요.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헬라어를 찾아보면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언약이라는
단어는 유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유언. 유언은 반드시 죽어야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쓸 때 유언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즉시 효력이 발생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그랬죠. 예수님이 거기 언약의 피라고 할 때 다른 말로 바꿔보면 유언의 피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 죄를 다 처리했죠. 예수님이 죽자마자 그 효력은 즉시로 발생해요. 맞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바로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한 거다. 그런데 우리 시대로 보면 예수님은 거의 벌써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거죠. 예수님이 죽은 그때부터 효력이기 때문에 효력 발생한 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됐어요. 여기 접고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13절 12절을 제가 읽으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여기 언약을 유언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유언 그럴 적에 제 세로 성경에는 일자가 있고 밑에는 언약이라고 돼 있거든요. 유언은 죽어야만 효력이 있다. 예수님은 죽음 직전에 이것은 너희를 위한 유언의 피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다 처리하신 효력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2000년 전에 발생된 효력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됐다라는 걸 첫 번째 생각할 수 있고,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 두 번째 헬라어를 보면 협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협약이라는 의미의 단어를 쓸 때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를 쓴대요. 두 가지 단어를 쓰는데, 자, 한 가지는 협약은 쌍방간에 하는 거죠. 쌍방간에 둘 다 지켜야 되는 협정이 있고, 어떤 특별한 권위를 가진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 무조건 협정이 됐는데 그걸 받는 상대방은 그 협정은 바꿀 수 없지만 받아들이고 거부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성경에 언약이라고 할 때 이 두 번째 협정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협정해 주신 거예요. 맞죠? 만약에 쌍방간의 효력이 다 지켜야 효력이 발생하는 언약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못 갑니다. 맞죠? 인간은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무조건 세워주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인 언약이죠. 인간은 그걸 바꿀 수 없어요. 단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거부하든지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느 게 지혜로울까요? 말 하나만 안 하죠.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지혜고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는 단어가 유언인과 협정이라는 두 가지 단어 헬라어에 보면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의미를
복음을 더 잘 이해하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확신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다시 넘겨보시죠. 자, 그래서 3장 6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구약의 율법을 받은 율법의 직분과 새 언약의 일꾼인 직분을 비교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6절 중반에 보면 율법은 의문으로 했다. 글로 된 거죠. 그런데 그 은혜 언약, 새 언약은 영으로 된 거다. 그 다음에 7절에 율법은 돌에 새긴 거다. 그런데 새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거고 7절에 그래서 율법은 의문의 직분이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은 8절에 영의 직분이다. 그리고 9절에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다. 정죄는 심판이죠. 율법은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에 율법을 증거한 모세는 정죄의 직분이었다. 그런데 새 언약은 의를 선언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그래서 의의 직분이다라는 얘기를 9절에 비교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의미에서 영광되지만 의의 직분인 의를 선언하는 새 언약은 더 큰 영광이다. 그리고 모세는 얼굴에 강채를 받았는데 그 얼굴의 강채는 일시적이었다. 그런데 복음의 직분은 정말 길이 있을 거다. 그 영광은 길이 있다. 그래서 없어질 것과 길이 있을 것.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새 언약의 일꾼, 바로 이 신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받은 이 복음을 들고 전하는 그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더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위치를 차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리고 데마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그 귀한 위치를 스스로 저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정말 마음에 확신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이 될까 하노라. 바로 그 직분이 영광스럽고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육체를 쳐서 그 직분의 실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만 새 일꾼의 직분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에서 새 일꾼의 새 언약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 직분의 위치를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하나는 14절에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또 한 가지는 15절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사람이 왜 구원을 못 받을까 여러 가지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멀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사람의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완고한 마음이 복음을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주변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을 보면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결국은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적인 거죠. 하나는 내적인 마음의 완고고 또 한 가지는 수건을 덮었도다. 복음을 받지 못하게 가려진 외적인 수건이 있어요. 편견과 오해라는 거죠. 정말 구원받으면 좋은데 구원 안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구원받으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당 가야 되고,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이 있는데 그걸 마귀가 역사해서 그걸 복음의 결과를 엉뚱히 오해하도록 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편견을 가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장애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마음 사이에 수건의 두께가 계속 두꺼워지고 있어요. 우리 시대.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수건을 벗을 수 있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벗어진다 그랬죠. 자기 마음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그 수건을 치워준다. 복음에 장애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12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죠. 그 성령이 계시는 곳은 자유함이 있다. 죄에서 자유케 하고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자유케 하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고,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감으로 더욱 자유롭게 하는 역사가 있죠. 그리고 성령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광을 보는 역사가 있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라는 말씀처럼 성령이 계신 곳에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처럼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 점점 더 영광스럽게 변화되어가는 역사가 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 역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의 내용은 제가 이 내용을 쭉 읽으면서 제가 이 3장의 내용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은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 번 말한 건데, 그 거짓 사도들이 가지고 다니는 청거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글자가 기록된 문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바울 사도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거짓 사도다라고 비난했는데, 오히려 바울은 정말 훌륭하게 논증해내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로 된 게 이 땅에 있는 종이 조각하고 비교되겠냐. 만약에 그런 비난하는 게 없으면 이 훌륭한 구절이 안 나올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 덕분에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속에 성령으로 된 놀라운 그 생명에 대해서 훌륭하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우리에게 더 탁월하게 설명해 주는 은혜가 되게 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탄의 거짓된 일꾼들의 어떤 그 대적이 그것 자체로만 보면 참 안 좋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어떤 그 하나님 앞에 또 섭리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내용을 보면 그 질문 자체는 참 어리석고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받아서 놀랍게 영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시죠. 그래서 만약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질문 안 했으면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못 들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자비를 항상 사람에게 베풀어 오셨다라는 걸 교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은 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직분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은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 대신 하나님이 계셔서
그 능력으로 바울이 당하는 온갖 환난과 역정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은 바울이 사역의 동기를 밝힌 건데, 바로 바울은 땅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늘 촛대와 초점을 맞춰서 사역을 했다. 땅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동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상과 영광을 바라고 사역을 했다는 자기의 자세를 4장에 쭉 논증해내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죠. 1절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직분자의 자세인데, 첫 번째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직분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성도다운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은 낙심하지 않느냐? 이미 17절, 18절에 말했죠. 성령이 계셔서 자유케 하는 것이 있고 영광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7절에 보면 비록 육체는 질그러지만 그 질그릇 속에 능력의 심히 큰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넘기면 14절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국은 부활의 몸을 입게 할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17절에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니까 낙심하지 않는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자세히 밝히고 있어요.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낙심하지 않는 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런 것들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일깨우면 환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서도 보면 예레미야가 큰 환난 속에 있는데,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의 해상 한즉 소망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수많은 자기 동족들이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비참하게 돼 있는 광경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모습도 보고, 성벽이 완전히 헐어진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비참한 역사를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중심에 해상한 적 소망이 있사오며, 예레미야 예가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환난이 있을 때일수록요 마음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도서 7장에 보면 사람이 환난 속에서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걸 통해서 마땅히 일깨워야 될 것을 일깨움으로 인해서 그 환난 속에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어려울 때일수록 더 일깨워 봐야 돼요. 환경은 그렇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셔요. 의로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비록 당장은 나에게 불행 같아도 그분은 선한 분이에요. 틀림없이 나에게 선을 행하실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어려움 속에서 일깨워 보면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아직 젊죠. 젊을 적에 고난을 매는 것이 좋다는 마음을 갖고, 또 동시에 하나님은 당장 보이는 수고를 주는 게 본심이 아니에요. 뭔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표치가 있고 이끌어가고자 하는 종착지가 있어요. 그걸 바라보고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더욱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낙심케 하는 주체는 결국 뭐냐? 따지고 보면 마귀예요. 마귀는 성도에게 역사에서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낭만케 만듭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그랬죠. 내가 다른 영혼을 전도하는데 당장 어떤 결과가 안 생긴다고, 내 가족을 전도하는데 5년 했고 10년 해서 구원 안 받는다고, 그렇다고 그냥 에이 어차피 안 돼 그러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낭망이라는 게 결국 손 놓는 거죠. 좌절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킵니다. 그걸 믿어야죠. 그리고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피곤해서 낙심이 될 때, 사람들에게 조롱과 판단을 받을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뭐 이런 경우에 낙담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 낙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이제 혹시 숨은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율 가운데 행하지 아니하고, 계율이라는 게 교활하다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교활하지 않죠. 혹시 유혹을 받아서 그렇다면 그걸 당연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않고 진리를 나타낸다. 아까 2장 17절의 말씀 혼잡이랑 여기서 말씀 혼잡, 우리 번역을 보면 똑같죠. 그런데 2장 17절의 혼잡은 장사꾼처럼 말씀을 전한다는 혼잡이고요. 여기 4장 2절의 혼잡은 불순물을 첨가하는 혼잡이에요.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더하고 빼는, 말씀에 가감하는 죄예요. 그래서도 안 된다. 그래서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죄고, 그리고 흐리게 하는 것도 죄고, 장사꾼처럼 전하는, 자기 이익의 도구로 전하는 것도 죄고, 억지로 푸는 것도 죄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죄일 겁니다.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5절에 어떤 사람들이냐, 같이 5절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을 전파해야 된다. 이게 바울의 고백인데,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사람이 본성이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처음엔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죠. 그런데 시간 지나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그러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를 증거하기 시작해 갑니다.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하지만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자, 이거는 그래도 쉬운데 뒤에 건 좀 더 어렵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의 종이 됐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바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속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린도 성도들 사이에서 바울은 낮췄다는 겁니다. 그렇죠? 낮춰서 자기가 그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도 영광받고 자기도 영광받기를 원하는 게 본성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영광받는 곳에서 자기도 영광받기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낮아져야 돼요. 낮은 위치에서 섬길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도 나타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을 전해준 내가 고마움을 받고 그 사람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때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 같은 경우겠죠. 바로 제자들이 자기를 따르게 한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후에는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스라엘 땅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증거되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자기 사역은 거기 끝난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기 옆에 사람들을 모으고 있으면 그리스도가 영광이 가려지겠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삶 속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4장 3절 4절입니다. 3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탄의 방해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사탄은 어떻게 방해합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사람들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복음이 못 깨달아지게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정말 가치 있는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으로 가치 있게 보임으로 인해서 방해하는 역사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사탄의 방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사탄이 딱 역사할 수 있는 마음 상태냐? 여기 나와 있죠.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4절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겁니다. 바로 마음판에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마음은 사탄이 역사하기에 딱 좋은 마음의 상태예요. 그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망하는 사람,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눠놓은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결국은 복음이 깨달아지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사탄의 역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그 속에 깨달아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7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7절 한 군데 같이 읽어보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4장 7절 말씀에 보면 여기 보배가 나와 있고 질그릇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보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배고 그리스도가 보배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보배죠. 질그릇은 우리 육체를 두고 한
내 자신을 두고 한 말이죠. 자, 질그릇 생각해 보면 질그릇은 모양이 없어요. 그리고 질그릇은 정말 약해서 깨지기 쉬운 거죠. 그리고 질그릇은 그릇 중에는 가치 없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그래서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인간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치 없는 우리에게 보배 대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보배 대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 육체로는 수많은 환난을 받더라도 우리 속에 계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그걸 능히 극복해 가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몇 가지를 말해 보면, 자, 우리가 정말 질그릇입니까? 질그릇이라면, 그걸 정말 생각한다면 겸손하고 낮아져야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글그릇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나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보배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질그릇이라면 빈 그릇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금그릇, 은그릇은 그릇 자체로만 가지고도 가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건 우리 속에 보배 대신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정말 빈 그릇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교훈받아 볼 수 있고, 그리고 질그릇이라면 정말 쓰임받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 질그릇이라는 것을 정말 안다면, 자, 성도는 질그릇이죠? 질그릇이기 때문에 충격을 쉽게 받아요. 이 작은 문제도 마음에 그 아픔을 느끼고 그리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끼리 충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왜? 충돌해서 마음의 상처가 되고 깨지기 쉬운 거니까 충돌해서 정말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교훈도 받고, 또 그리고 질그릇이라면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께 버림이 되지 않도록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길에서 버림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가 함께 받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장까지 내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중간중간 해서 크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지조가 그렇습니다. 자세하게 얘기해서 성경을 더 자세하게 보는 방법을 얘기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얘기하는 것보다 꼼꼼하게 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자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뒷부분도 책에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내용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더 읽어보고 교훈을 받고 삶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이끄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 속에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이 땅에 우리 앞에 주어지는 많은 환난과 역경, 많은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많은 유혹이 있고 세상에 우리를 잡아당기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환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서 삶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해 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